제가 야고보서를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매주마다 어려운 숙제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한 달이 넘었는데 지금 이제 18절 맞습니다. 끝내려면 한 3년 걸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야고보의 오늘의 주제가 또 역시 다시 한번 시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번 첫 야고보서를 시작할 때 야고보서 기자가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먼저 화두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하라, 아주 몹시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이제 부와 가난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다시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이제 시련에 대한 이야기를 또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지난주까지 1절까지 나눴던 이야기가 전체 야고보서의 서론 쪽에 해당되면, 지금부터는 그 안에 있는 것들 좀 더 하나씩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문제를 다루는 것 같아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 시험을 당한 적, 시험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보니까 어디서는 시련이 해당되는 트라이얼이라고도 번역돼요. 어디서는 시험, 테스트라고도 되고, 또 딴 쪽에서는 그 유혹, 이런 템테이션 이런 것으로 다 번역이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는 게 우리 쪽으로 말하면 살다가 겪는 아주 어려운 일들, 우리가 병이 난다거나 아니면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거나 또 아니면 인간관계에 부딪힘이 있어서 정말 사는 게 참 힘들게 된 그런 시련들이 있죠. 전쟁이 날 수도 있고, 경제적인 공황이 올 수도 있고, 또 종교적인 박해가 올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시련이죠. 그리고 또 나가면 그거는 우리가 살다가 어쩔 수 없이 살다가 당하는 일들인데, 또 살다 보면은 시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주는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유혹으로 다가오는 것도 있습니다. 나는 멀쩡히 잘 살고 싶은데 주변에서 저의 삶을 이렇게 흔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게끔 만든 이런 모든 일들이 지금 시험 혹은 시련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종교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근원적인 것 다루는 기복 혹은 구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삶에 부닥치는 내 스스로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이렇게 시험으로, 시련으로, 유혹으로 다가올 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가 대부분인 거죠. 제가 아는 그 삶을 우리 스스로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내가 사업을 운영한다고 그 사업체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아이들을 키운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아이들이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제가 저처럼 목회를 한다고 제 마음대로 교회를 다 좌지우지 내 마음대로 이렇게 인형을 움직이게 할 수도 없지요. 대부분은 내가 영향력을 끼치는 것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치 밀려가는 자동차 중간에 끼면 앞에 빨간불이 켜졌는데 나는 스톱하고 싶지만 사방에 차들이 밀려가면 저도 어쩔 수 없이 계속 의지와 상관없이 악셀을 밟고 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구조 안에 부품으로 있는 우리들, 또 이 조직 안에서 낮은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렇게 대세에 밀려서 살 수밖에 없을 때도 있고요. 야, 그러면 내가 맨 앞에 쓰면 좀 나을까? 내가 정상에 올라가면 내가 조금 더 독립적이고 주체적으로 살 수 있을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올라가는 대로 또 그 수많은 스스로, 아니 밑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부자연스럽고 억압된 삶을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 때 이 사람들이 종교의 귀의를 한 거죠. 이 시련 혹은 시험의 삶은 그 앞에 직면해 있는 이 삶이 부자연스럽고 불편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그 일을 해결할 수 없으니 초월적 존재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게 종교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근원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종교에 귀의한다고 시련이 없어지느냐, 아니면은 시험을 당하지 않느냐, 내 삶이 정말 그 순간부터 이렇게 보호망 안에, 온실 안에서 그렇게 무균실 안에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사 형통, 대박 행진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이 여전히 신앙생활임에도 불구하고 시험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종교를 얻었는데, 신에게 귀의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없던 시련이 더 플러스가 됩니다. 예전에 제가 어느 교회 다닐 때 바자회를 한 적이 있는데요. 바자회를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제 시비를 자꾸 거는 거예요. 물건 사지도 않으면서 뭐 길거리에 풀어놨다고 뭐하고 자꾸 모욕을 이렇게 주니까 우리 장로님이 이분이 화가 막 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분이 막 싸우시려고 그래서 장로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이분이 확 돌아서면서 인생 진짜 좋아졌어. 내가 진짜 예수만 안 믿었으면 저는 오늘 다리바닥에 누웠어. 이러면서 예수만 안 믿었으면 내가 오늘 저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은 예수 안 믿었으면 그냥 그런 모욕을 당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그리고 열받으면 그냥 한 방에 날려서 뭐 이렇게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가뜩이나 어려운데 교회 다니시면서 헌금도 더 내야 되고, 어떤 분은 가뜩이나 피곤한데 주일날 쉬지도 못하고 여기까지 나와야 되는 일들은 사실은 예수 때문에, 종교 때문에 플러스가 된 또 다른 시련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하나는 도대체 이 시련이라는 게 우리 안에 왜 존재할까? 라고 할 때 그냥 우리가 예수 안 믿었으면 그냥 인생이 그런가 보다. 그냥 팔자연이하고 사는데 예수를 믿게 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어. 그분은 전능하셔. 그분은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실 만큼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셔. 그렇게 들었는데 실제로 내 삶 안에서는 없던 것보다 예전보다 더 삶이 어렵거나 힘든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그냥 원래 인간 존재라는 게 부처님 말대로 그냥 고통이야. 그게 인간이야, 인간의 실존이야 라고 그냥 이 세상 망했어, 괜히 태어났어, 확 죽어버릴 거야 이러고 그냥 살면은 괜찮은데, 강단에서 들었던 이야기하고 내 실제가 갭이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 나한테 관심 있으시면 있던 것도 없어야지 왜 없던 것까지 생겨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왜 예수 믿는데 하나도 좋아진 게 없을까?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니 이게 더 괴로운 거죠. 이게 정신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문제가 해답을 줘야 내가 그래도 짐을 놓고 사는데, 들은 얘기하고 실제로 내 실존이 갭이 크니 이게 우리를 늘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가 고통을 없던 것들까지 가중해서 당하는 것이 기독교의 현실이다. 물론 예수님 믿어서 잘 된 사람 많아요. 그래서 전국 다니면서 간증도 하고 다니시고 또 책도 써가지고 대박 나고, 예전에 제 기억에 어릴 때 우리 교회 간증 집회로 오셨는데 어느 장로님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얀 옷과 하얀 구두를 입고 오셨는데 자기가 어떻게 예수 믿어가지고 이런 양복을 입고 다니는지 대박 났는지를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밑에 앉아있는 우리 교인들은 다 부평사공단에 징글징글하게 가난하게 사는 노동자들인데 그 얘기 들으면서 도무지 우리하고는 다른 종류의 예수를 믿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또 최근에 어느 교회를 갔더니 이 교회가 점점 동네가 이렇게 부심이 되면서 70년이 넘었던 교회가 아무도 그 교회가 더 이상 늘지 않고 교인들은 아무도 그 동네에 안 살고 그 교회는 점점 쇠퇴해져 가는데, 이 목사님의 형제분이 서울의 아주 유명한 대형교회를 다니시는데 한 달에 한두 번씩 만나면 같은 시대에 전혀 다른 세상에 산다는 거죠. 자기네 형제가 다니는 교회는 늘 에너지가 넘치고 새로 부흥하고 활력이 넘치고 뭔가 꿈을 꾸고 그래서 교인들이 성장하고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자기가 정작 목회하는 동네에 오면 여기는 점점 모래시계가 빠져나가듯이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 한 분 한 분씩 소천하면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되는, 어떤 것도 시도해 볼 수 없는, 그래서 처음부터 막 그 기운 자체가 마치 이 그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목사님이 가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같은 예수를 믿는데 왜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동시대에 이렇게 다른 현상을 알게 될까?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야고보가 짧지만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야고보의 분석이나 처방이나 해법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시련에 대한 모든 답을 갖고 있거나 이것이 유일한 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 외에 다른 성경이 안 쓰여졌겠죠. 우리에게는 66권의 성경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끊임없이 우리가 신학을 공부한다는 얘기는 야고보의 답으로도
충분히 입막음할 수 없는 또 다른 예외와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야고보가 오늘 이런 문제에 어떻게 답을 주고 있는지 함께 고민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제일 첫 번째 선언은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다라는 거예요. 시련은 인간의 삶에 껌딱지처럼 붙어있는 우리의 삶의 일부분입니다. 내가 존재한다 라고 하는 내용은 내 삶에 시련이 있다. 다시 말하면 내 삶에 시련이 있다, 내가 살아있다 라는 이야기라는 거죠. 이 세상에 시험이 없는 이유, 이 시험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서 떨어질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오늘 우리 말씀 중에 사람이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자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꾀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꾀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기 보면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나의 각 사람의 욕심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다시는 쟤는 욕심쟁이야 이렇게 말하면 그건 되게 부정적인 표현이지만 욕심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desire입니다. 욕망이죠. 이 근원적인 이 욕망은 사실은 그 자체로는 절대로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왜 그러면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게 우리를 살게끔 우리를 살도록 추동하는 근원적인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욕심이라는 게 아까처럼 우리가 아는 것은 과도하게 많은 걸 가지려고 하니까 그 욕심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그 desire라고 하는 말의 근원에 가면 나로 하여금 어떤 것을 욕구하게끔 만드는 충동입니다. 근데 그 욕구라고 하는 게 결국 뭐냐면 나로 하여금 배고픈데 밥을 먹게끔 만드는 것. 내가 지금 피곤한데 잠을 자고 싶도록 하는 것. 내가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고 싶도록 만드는 것. 내가 무언가를 갖고 싶은데 꼭 필요한데 그것이 필요한 것을 얻고 싶도록 만드는 것. 심지어 더 나가면 내가 위기 속에서 살아남고 싶다는 것. 아니 내가 더 살아야겠다라는 요 근원. 결국 나로 하여금 먹게 하고 자게 하고 사랑을 나누게 하고 무언가를 성취하도록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가는 근원적인 충동을 디자이어라고 말하는 거죠. 결국은 나로 하여금 먹고 싶은 욕망이 없으면 굶어 죽게 됩니다. 나로 하여금 사랑하고 싶은 욕망이 없게 되면 우리는 인류는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나로 하여금 무언가 성취하도록 하고 싶은 지금보다 더 많이 알고 싶고 더 잘하고 싶은 욕망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학문을 하거나 그 다음에 자신의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채찍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디자이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태어날 때 집어넣으신 아주 중요한 뭐라고 그러죠? 이런 거는 하여튼 DNA 같은 것입니다. 이게 우리로 하여금 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욕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살게끔 되어 있다. 지금보다 그대로 굶어 죽거나 아니면 그대로 외로움 속에서 비참하게 정신병으로 무너지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돕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끌고 가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건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죄를 져서 타락했기 때문에 이 욕망을 컨트롤을 못해요. 먹어야 되는데 나중에는 먹다 보면 먹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서까지 먹는 거고요.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해야 될 사랑을 넘어서서 아까 그 이태석 신부처럼 사랑은 괜찮은데 내 아내 외에 수많은 여인들을 동시에 사랑한다거나 내 남자친구 외에 수많은 남자친구에게 사랑을 고백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게 어마어마한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문제지. 근원적으로 사랑하게 하고 먹게 하고 잠자게 하는 것은 우리를 살게끔 만드는 근원적인 힘이다. 그러니 살아있는 인간에게는 이 욕망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욕망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아니 시험을 들게 만든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살아있는 한 내가 여전히 무언가를 욕망할 수 있는 그 최소한의 힘과 무엇이 내 안에 남아있는 한 나는 그 시험, 그 욕망 때문에 시험을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시험을 당하고 싶지 않으면, 시를 당하고 싶지 않으면 제일 좋은 게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안에서 욕망을 거세해버립니다. 더 쉬운 방법, 확 죽어버립니다. 내가 존재하지 않으면 시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존재하는 한 내 안에 내 존재 속에 욕망이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욕망은 끊임없이 위로 아까처럼 건강하게 우리가 생존하도록 하는 도구인데 문제는 여기에 이 욕망이 그 다음에 뭐랑 부닥치냐면 괸과 만납니다. 그냥 그 욕망 자체는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그냥 그 욕망이 제대로만 돌아가면 나는 건강한 생존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내 안과 바깥에 수많은 템테이션, 유혹이 있는 거죠. 그 유혹이 우리의 다른 게 아니라 이 욕망을 탁 건드리면 그때 욕망이 원래의 궤도, 원래 사이즈보다 커져버립니다. 원래 있던 데서 일탈을 해버립니다. 그럼 그때부터 우리 삶 전체가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죠. 재밌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인간의 삶의 본원적이냐면 창세기 맨 앞장에 처음 인간의 삶을 묘사한 장면이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에덴 동산의 스토리는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가장 기가 막힌 이야기로 우리에게 시대를 넘어서서 사람이 뭔지, 왜 오늘날 우리가 이 모양으로 살고 있는지에 대한 아주 강력한 그 기준을 보여주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첫 얘기가 뭐냐면 사람이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처음에 아담이 하와를 만나서 너무너무 좋아하죠. 내 살 중에 살이다, 뼈 중에 뼈라고 좋아합니다. 그 아주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살 수 있도록 다양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과도 아주 좋은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관계가 깨질 때 무슨 문제가 되냐면 그때 뱀으로 변화된 사탄이 찾아와서 아담과 이브를 유혹을 하는데 그 사람과 논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아니면 협박을 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위협하지 않아요. 죽일 테니까는 손아까 먹어 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멀쩡히 에덴 동산에 잘 사는데 어느 순간 사탄이 와서 뭘 건드리냐면 이 사람의 욕망을 디자이어를 건드리죠. 보였었어요. 그런데 그냥 스쳐 지나가던 선악과를 주목하게 하고 그 먹고 싶은 욕망을 강하게 건드리죠. 먹었어야 될 게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게 있었는데 이 욕망이 이 사탄에 의해서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죽지 않아 라고 하는 유혹과 만나자 원래 있던 이 욕망이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을 때는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자신에게 찾아온 그 악마가 먹어도 돼, 먹으면 안 죽어, 아니 오히려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으로 그 미끼를 던지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았던 그 탐스러운 열매가 정말 보암직하고 정말 먹음직하도록 이 충동을, 욕망을 계속해서 강화시키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좀 지나면서 이 욕망이 우리를 사로잡으니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 하나님의 명령, 그동안의 하나님의 관계, 그 다음에 우리가 쌓았던 하나님과의 역사, 이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다 쓰레기처럼 보이게 되고 저거를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처럼 우리 표현으로 말하는 사람을 관장하게 만듭니다. 그때부터는 이성도, 의지도, 교육도, 전해졌던 경험도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이게 사람을 패멸로 묶었던 마귀의 사탄의 베개고요. 지금도 다 이것으로 무너지는 겁니다. 멀쩡했던 사람, 지난번까지 하나님과 그렇게 관계가 좋았던 사람, 그렇게 훌륭하게 목회하고 신앙생활하고 도덕적으로 살아왔던 이 사람이 내가 얼마나 신앙이 좋든 아니면 얼마나 좋은 고등교육을 받았든 내가 어떤 사회의 소셜 포지션을 갖고 있든 거 상관없이 우리로 하여금 보암직하게 하고 먹음직스도록 우리의 욕망을 건드리게 되는 순간
우리를 살게 만들었던 그 욕망이 우리 모두를 불살라 버리는 것으로 하나는 된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결국은 우리가 살아있는 한,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욕구할 수 있는 욕망을 갖고 있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시험에서 벗어날 길은 없다. 이게 첫 번째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두 번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가 주고 싶은 더 중요한 말씀은,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제가 제목을 시험은 부당한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험을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 시험은 부정적인 거잖아요. 이 시련이라는 것, 아까 트라이얼이라는 것, 그 다음에 테스트라는 것, 템테이션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꺼리는 거예요. 이거를 전부 다 피하고 싶은 거죠. 이걸 도망가고 싶어요. 아무도 시험을 반기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싫어요. 여기 선생님들 계시지만 선생님들은 애들한테 직업으로 내는 그 시험이 여러분 반에 있는 모든 아이들과 선생님의 관계를 악화시키잖아요. 저도 학교 다니는 걸 참 좋아했는데 시험 보는 건 너무너무 싫어요. 제가 유학을 가게 오기 위해서 그 수십 번 그 토플 시험을 봤는데 내 평생 꿈에 언제 이 토플 시험을 이제 안 봐도 되나. 그래서 이 영어를 만든 모든 영국인들을 이용하게 된 거죠. 시험은 너무너무 그거는 그러면 잠깐 지나가지만 인생에서 부닥치는 시험 너무너무 힘들어요. 돈 때문에 끊임없이 당하는 시련, 자식 새끼 때문에, 부모 때문에 겪는, 또 친구 때문에, 또 교회의 교훈 때문에 겪는 이 시련들을 누구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시험이 야고보에게는 부정적이고 꺼릴 게 아니라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말을 해요. 왜 그런 거냐?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은 일단 시험이 닥치면 특히 기독교인들에게는 반사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게 되냐면, 시험이 닥치면, 시련을 맞으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 얘기 안 해본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아니, 하나님 있던 것도 걷어가셔야지 왜 없던 것까지 저에게 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을 돌립니다.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실까? 그런데 이 야고보는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과 시험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지 않아요.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시험을 당할 때에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않고 누구를 시험하지도 않는다. 이게 지금 야고보의 대전제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누구한테 배웠는지 교회에서 무슨 시험만 당하면 그게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이 시험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물론 그때 대본에 머리에 스치는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을 거예요. 웃기지 마. 욥을 시험한 게 하나님께서 욥을 허락하셨잖아.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개고생시킨 거 하나님이시잖아.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그 모세를 끄집어내가지고 그 이집트를 보내서 그 험한 인생, 아니 노년에 양동에서 편하게 쉬어야 될 그 노인네를 끌고다가 120살까지 뺑뺑이 지킨 게 하나님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면서,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시험과 관련이 있죠. 또 뭐 떨어진 낙엽 하나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게 없다며. 그럼 다 하나님이 하는 거지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뻔뻔스럽게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다 라고 말해요. 저건 우리 삶에 벌어지는 많은 시련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 대부분 니들이 당하는 시험들 대부분은 니들이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고 시험에 홀딱 넘어가 당한 것이지 왜 니들이 사고 쳐놓고 아버지 탓을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적어도 야곱이 구라를 친 게 아니라면, 거짓말을 친 게 아니라면, 하나님을 대변하기 위해서 뻥을 치고 있는 게 아니라면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시험에 괴롭혀서 들들들들 괴롭혀서 그거를 관객으로 즐기고 있는 세디스트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치 그 쥐들 갖고 경주를 시키거나 아니면은 개들 갖고 경주를 시키면서 아니면은 UFC 그 닭장에다가 애들을 집어넣고 싸우면서 그거를 관람하고 있는 누구와 같은 분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고 그 다음에 우리들을 죽도록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분명한 것은 시련이 있어요. 근데 그 시련을 많은 사람들은 내가 당하는 그 시련이 하나님 때문에 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거두어 달라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지요. 그런데 야고보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 일도 없고 당신은 우리의 시험과 상관이 없다. 대신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역은 뭐냐? 17절에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그는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래야 그는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을 앞과 연결해 봐야 될 것입니다. 뭐라고 선포하냐면 형제들아 속지 마라. 속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시험을 준 게 아니다. 그것과 하나님은 전혀 상관없다. 그 시험의 대부분은 우리들의 욕망과 그 다음에 유혹이 만나서 생겨난 결과물이다. 그럴 때 하나님은 뭘 하시느냐? 우리를 아우슈비츠로 밀어넣거나 아니면은 IS들이 침공하는 그 전쟁터로 우리를 밀어넣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들이 저질러 놓은 우리들의 연약함과 우리들의 유한함으로 인해서 벌어진 우리의 비극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인조이 하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에 온갖 좋은 선물과 완전한 은사를 위에서 우리에게 내리셔서 우리를 당신의 소중하고 거룩한 피조물로 빚으시는 구속의 역사를 그 시간에 행하고 계시다는 거죠. 나는 내가 경험한 이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집어넣으셨냐라고 악다구니를 칠 수 있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그 사건들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환경이 낳은 불가피한 실존적인 어려움인데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보고 즐기시는 분이 아니라 혹은 방관하면서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가장 귀한 것으로 그 귀한 은사와 능력으로 우리 삶을 그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듯이 그 혼돈 속에서 질서를 만들어내듯이 죽음 속에서 생명을 만들어내듯이 시험의 불구덩이에 있는 우리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늘에 있는 모든 능력들을 동원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 눈에 그분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내 앞에 있는 이 문제 자체가 우리를 너무나 압도해서 하나님마저 보이지 않게 되고 나의 신앙도 다 날아가 버렸지만 내가 그 시간에 하나님 어디 있느냐,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시냐고 하나님을 내핑겨 대고 하나님께 돌을 던지고 침을 뱉는 그 순간에 마저 하나님은 그 우리들의 몸부림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 속에 열받아서 나처럼 나 목회 안 해 하고 뛰쳐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나의 그 원망과 배반과 욕설과 저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붙잡으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전능한 방법을 다 동원하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더 난리를 치시고 내가 어렵고 외로울 때 내가 죽을 때 하나님마저 없는 것처럼 스스로 방에 들어가 난리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하시고 그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가장 위태로워지는 그 위기의 순간마저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피조물로 다시 지어내기 위해 애쓰신다는 거죠. 마귀가 이 시험을 우리의 욕망을 통해 그 다음에 이 템테이션을 통해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바로 그 이유는 마귀는 바로 이거를 알거든요. 요거만 탁 건드리면 100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와 사랑을 누려도 다
단 한 번의 이 시련만 오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대하시느냐라고 하나님께 등 돌릴 수 있는 게 우리인 걸 알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으시고 지금까지 생존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만이라도 시련이 오면 언제든지 그 관계를 떨쳐낼 수 있는 게 우리예요. 그거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마귀가 우리의 욕망을 건드려서 유혹을 통해 하나님께 등 돌리게 만듭니다.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전부였다면 우리의 삶은 수도 없이 벌써 수백만 년 다 끝났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그 순간에도 우리의 그런 모질고 매운망덕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당신의 사랑과 에너지를 우리에게 쏟아부어 우리를 지키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예수쟁이로 계속 더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순간에 이 시험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게끔 만드는 이 위기의 시간으로 시험이 존재할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그 순간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더 몸부림을 치신다면 이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냔 말이에요. 그것은 내 안에 벌어지는 지금 현실의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 등 돌리고 싶은 바로 이 순간이 하나님이 나를 빚으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 단단하게 반석 위에 세우시고, 나를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전에는 하나님 퍼주시니까 그것 때문에 좋아서 어쩌면은 추적하던 우리의 그 유아기적 신앙이 이제는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과 나의 사랑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강력하게 붙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축복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죠. 지금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한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사가 형통이 돼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시절에 가만히 있어도 신앙생활이 되는 시절은 그게 우리에게 계속되면 참 좋겠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로 내 셈법으로 다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내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나님이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하며 살아요.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내가 울 때 초콜릿 사주면 엄마가 세상에서 천사 같아. 근데 그 초콜릿 안 주면 금방 죽어버리겠다고 막 애가 딩딩딩 부르잖아요. 그게 몇 살 때까지 계속합니다. 우리 엄마가 좋을 때는 내가 시키는 것들을, 내가 원하는 걸 들어줄 때예요. 그러나 좀 지나고 나면 그것이 엄마가 왜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지를 이해할 때가 와요. 좀 더 지나고 나면 내가 원하는 걸 엄마가 해주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해주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어머니를 계속해서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나이로 성장하잖아요. 그게 성인이 되는 과정이잖아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버튼 누르면 하나님께서 코카콜라 주시고 버튼 누르면 초콜릿 주시는 이런 신앙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헌금 드리고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빌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곧다이 관계를 넘어서서 그거와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로,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내가 받아들일 수 없고 내가 견딜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을 때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분명히 그 안에 그냥 나를 살리시려고 하는 무엇이 있어 라고 믿고 그분의 조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단계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시련의 단계, 이 시험의 단계를 우리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한 번에 되겠어요? 깨주고 실패하고 악다구리를 쓰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나에게 시련을 줬던 이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위해서 더 몸부림치시고 내가 못지않는 해법을 찾기 위해서 그분이 동분서주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고 깨닫게 된다면, 이제 시험이 닥쳐왔을 때 내가 하나님께 저주하고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을
당당하게 견뎌내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결국은 이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라고 하는, 지금은 내가 당장 헤아릴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나보다 더 이 시험에 처한 나를 불쌍히 안타까이 여기시는 그분이 몸부림치고 동방 뭐죠? 하여튼 뭐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신다는 것들을 믿고 견디면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피조물로 바뀌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될 터이니, 바로 이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원망과 저주가 아니라 믿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그야말로 시험을 정말 싫어합니다.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살면서 그런 일이 없기를 늘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정말 위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그 스케줄 관리를 하시는 것처럼 제 삶을 관리하세요. 야, 경만이 약간 요즘에 긴장 빠진 것 같아. 야, 2번 타자 나가 3방 치고 들어와. 얘 나가면 그 다음에 3번 타자, 4번 타자. 돌아가면서 한 방씩 때립니다. 여러분들은 한 대씩 때려왔지만 맞는 저는 동네 북이 되죠. 존재 자체가 너덜너덜해집니다.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가는 게 힘들겠지만 저도 교회 가는 게 무서울 때가 무지무지 많습니다. 회의하러 들어갈 때마다 긴장되고, 사람들 뽑을 때마다 긴장되고, 아젠다가 터질 때마다 긴장되고, 또 무슨 일이 벌어집니다. 제 의사와 상관없이 제가 실수할 때도 있고, 잘했지만 결과가 엉망으로 나올 때도 있고, 그때마다 와가지고 전부 다 저한테 화내고 가고 성질 부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게 결국은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더 건강하고 탄탄한 교회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알게 된 거죠. 이것이 무서워서 욕하고 도망가면 그냥 거기서 우리 역사는 끝날 겁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실 거라는, 이걸 통해 우리를 정금같이 빚으실 거라고 그분이 그때도 그렇게 해오셨던 것을 기억하고 견딘다면 이 시련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금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피조물로 바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시련이나 어려움이 없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필연이라고 말한다면 이제 기도해야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불가해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집을 떠나지 않았다면, 모세가 애굽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다면, 바울이 다메섹을 떠나 그곳으로 떠나지 않았다면 우리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는 없었을 것이다. 우리도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 다음에 우리 공동체 안에도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나의 연약함 때문에, 그 다음에 타락한 세상의 유혹 때문에 우리를 흔들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마저 위협하게 만드는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모르게 먼저 터져나갈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런 반식이잖아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깨우쳐 주십시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원망하는 단계가 아니라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빚으실지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견디자. 내가 격려해 줄게. 내가 아직 기도해 줄게. 우리 함께 손잡고 이 시간들을 견뎌내자.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늘의 귀한 은사와 선물로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한 교회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실 것이다. 저는 그 역사를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 간증들이 여러분과 제 안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어놓으십시다. 우리의 욕망이 우리 삶에 이 부실하고 유한한 것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처럼 믿음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쏟아부으면서 주저앉지 아니하고 이 시련의 한복판에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실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의 손길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또 나 혼자가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함께 그런 눈과 그런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교회가 우리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피조물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